전쟁에 패전을 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괴롭고 절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동료들,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의욕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써서 읽어주니까 포로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돈키호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명작이 되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 형편 모르느냐고, 나도 지금 죽겠다고, 힘들다고, 내가 누구를 신경 쓰겠느냐면서 그의 눈의 초점과 관심의 초점이 온통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민에 빠져서 상황과 그 환경에 그저 묻혀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죽게 된 그 절박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위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배반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핑계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는다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렇지만 오늘 그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러시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먼저 생각하고, 멸망하는 온 인류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내 구원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동시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의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 앞으로 몰려드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가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고 눈물과 오늘 고통이 없는 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묻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사실 옛날에 한번 들렸던 것 같은데,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남한산성에 계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그 중진 목사님들 몇 분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들 다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꼭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하시는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제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오늘 나를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즉 나의 왕이라고 믿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나 살펴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하나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하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따르려고 하면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네 하기도 하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은 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이고, 따라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섬기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였으니까 이런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집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종드는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옛날 배가 동력이 없을 때 노를 저어서 갈 때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serve라고 그래요. 그리고 봉사한다는 말을 서비스라고 그러고, 종이라는 말을 servant라고 그래요. 이 말은 놀랍게도 그 세 단어의 어근이 다 똑같아요. SRV, 어근이 같아요. 그 말은 같은, 종이라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봉사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면, 종이 되지 않으면 섬기는 게 불편해요.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이 없이 향기 나는 봉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시 반복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따르는 것이고,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종으로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기쁨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종으로 이 땅에 왔고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아셨어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아셨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아셨기 때문에 뭐 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종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주님은 선생이요 주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는 그런데 오늘 뭐 하세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뭐 한다? 섬긴다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처럼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오늘 이거 보면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종이 되어서 섬길 뿐 아니라 그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알의 썩는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저도 보리를 심고 밀을 심는 거 보았거든요. 가을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이렇게 좀 자라요. 겨울 지나고 나면 한 4, 5cm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4, 5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그 보리를 이렇게 뽑아보면요. 뿌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보리 알갱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리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 만져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다 흙에다 뿌려놨는데 그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알갱이 속에 있는 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그게 좀 더 자라면 이삭이 맺혀지고, 그래서 한 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몇십 알, 몇백 알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만약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십자가를 회피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였어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처럼 뭐예요?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자존심도 죽이고, 아멘? 내 체면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뭐 할 수 없어요? 종이 되어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것을 보면 아까 2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이 말은 이 생명 속에는 자아나 뜻, 의지, 소원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말은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부인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걸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뭘 못해요?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없고, 그러면 나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실은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고 그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래서 믿겠다고 그러고 와서 예배 한두 번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왔다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서. 안 잃어버리셨잖아요. 지금 내가 몇십 번 반복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섬긴다는 말이고,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서,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종이 되어 섬기고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뭐 하겠다 그러세요? 귀히 여겨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계시는 곳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고 뭐 하겠다고요?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그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뭘 섬기라는 이야기고 뭘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그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러거든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뜻이 그럼 뭐냐?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간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곁에 붙여준 영혼들,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고 돈 많이 벌고 승진 잘하고 공부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가 되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노 아래 있었던 영원히 멸망하는 그 영혼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내맞고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질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해지고 하는 게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 그만두고 전도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만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정력과 열정을 쏟아가지고 사업을 키우고 거부가 되십시오. 유명해지십시오. 직장에서 기왕이면 승진하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만 가지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쏟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키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과 연계를 못 시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업을 키우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되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보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과 연관을 못 시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승진도 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오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못된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유명해졌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 되라는 말 아니에요. 다 그만두고 선교사 되고 전도자로 나서라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과 연결시킬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대부분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노예였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아니 언제 저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겨요? 누구 섬겨요? 자기들의 주인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너희는 지금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자기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 이제 돈 없어서 노예가 된 것만이 아니라 나라의 전쟁에 져서 똑똑한데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주인의 가정교사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돼서 그 집 아이들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 아이가 주인을 전도하게 만들고 이건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이 안 되어서 이런 형태로 대다수의 노예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과 연결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 섬기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 전도한 것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산제사가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시 한 편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이건 저희는 윤동주 씨가 썼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정용철이 썼다고도 하는데 어떻든 윤동주 씨가 27살에 요절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사실 우리가 여름 그 뜨거워서 여름 안 끝날 줄 알았는데 가을이 왔잖아요. 우리 마냥 젊은 줄 알았더니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가을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오늘 내게 붙여놓은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기고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해서 그가 살아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저가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전도하겠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19일 날, 20일 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600~700명이 주차장에 모여서 잔치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차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느냐 못하느냐를 고민하다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날 차 안 가지고 오고 택시 타고 오고, 물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 가지고 오고, 이 송탄 아니고 오산, 평택, 수원 이런 데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 가지고 와야죠. 아니면 밖에 저 공영 주차장이 되면 교회에서 돈 대줄 거고. 그런데 단순히 차만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 연결해서 그 아이들이 100명, 200명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의 희망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차 가져오지 말라고? 안 와, 그날. 그럴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썩는 밀알이 되어서 섬겨서 그 일을 해보자는 거고,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주일과 수요일 날 걸쳐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매맞고 죽어가는 한 영혼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내가 그것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고, 혼자 못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해보고, 밥도 사줘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주께 데려다 놓고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키면 더욱 좋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고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 다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주님 그러셨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가을에 여러분 그저 늘 하는 것처럼 에이 내 주변에 없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믿는다면,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